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그 제가 가나 혼인 잔치 그 영화를 보고서 이제 내용을 나눈 영상을 어제 말고 엊그저께 올렸고, 그리고 어제는 그 이제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그 결혼 예복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등불 그리고 그 기름에 대해서, 등불의 그 기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특히나 갈릴리 지방의 그 결혼 풍습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 요 근래 계속 나눴지만 신랑하고 신부가 이제 결혼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도 자신들의 그 혼인 잔치 날을 몰라요. 신랑은 그 약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한동안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서 서로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신부와 함께 살 방을 자기 아버지 집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살림할 걸 준비해야 되고,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그 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신랑이 밤 늦은 시간에 어느 때 갑자기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와도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환영할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바로 준비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춰지고 나서도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언제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늘 이제 밤에 잘 때도 예복을 입은 상태로, 신부도 그 결혼 예복을 입은 상태로, 그리고 등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잠을 들어야 되는데, 날짜가 기약이 없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자고 있는 자기 아들, 신랑의 아버지가 자고 있는 자기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깨워가지고, 얘야 이제는 네 신부를 데려오렴, 이러면은 그때 이제 신랑이 뛰어나가서 나팔을 불어서 오늘이 바로 결혼의 날이다, 혼인 잔치를 하는 날이다, 이것을 동네방네 이제 알게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원래대로라면 참여해야 될 사람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서 기름을 충분히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내일 온다고 칠게요. 제가 그냥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일이 신랑이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떨어졌어도 괜찮아. 그쵸? 그 그 등불을 밝히려면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한 그 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그때에 가서 쓸 수 있을 만큼이 항상 예비가 돼 있었던 거고, 이 미련한 5처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쓸 기름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 등이 쓸모가 없게 된 건데, 잘 생각해 보면은 미련한 5처녀건 슬기로운 5처녀건 기본적으로 예복을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 지방의 결혼 풍습을 모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미련한 5처녀마저도.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분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께서도 읽어주세요. 그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신사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서 상고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에스트로나가 오늘은 어느 부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다고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찾아서 그 부분을 묵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끊어졌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결정적으로 이런 사태, 신랑이 왔을 때 다섯은 등불을 밝히고 다섯은 등불을 결정적으로 못 밝히게 됐는데 이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표현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은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또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모세의 그 십계명 사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의 더디옴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참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모세가 더디 내려왔는데 그게 누구의 기준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부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죠. 아론에게 그 금으로 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경배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범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더디 내려온다, 늦어진다, 생각보다 늦어진다가 문제가 되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더디 오심,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생겨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복을 준비해야 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보가 아닐 거라고요.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을 거고 그리고 그 지방의 결혼 풍습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늘 예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다 떨어져 가네. 내일은 뭐 이제 꼭 기름을 더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떨어져 가는 걸 자기들도 알 테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기름을 또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마침 타이밍이 안 맞아버린 거예요. 너무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등만 있게 된 거죠. 등불이 결정적으로 그 필요한 순간에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을 위해서는 등과 기름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바로 에너지의 근원이 돼서 이 기름이 있어야만 그거에 불을 붙여서 밝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등만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다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제가 5절만 먼저 처음에는 5절만 읽을게요. 자,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 등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기름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에너지가 되어서 등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은 그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합쳐져야 돼요. 근데 그 경건의 모양을 결과적으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합쳐져서 경건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합쳐져야 결국은 경건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으로 치면은 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은 경건의 모양이 소용이 없게 돼요. 등불로 예를 들어 볼까요? 등만 있으면 뭐예요? 등의 그 용도가 결국은 불을 붙여가지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등에다가 기름이 있어야만 그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 등이 바로 모양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결정적인 순간엔 기름이 없는 거죠. 능력, 내적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합쳐져서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 신랑이 오는 순간에 등불인 거예요. 등불은 등과 그 기름이 합쳐져야 등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는 디모데후서 3장 5절만 읽었는데 제가 이제 1절부터 읽어볼게요.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5절이 나왔는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서만 보면 안 된다. 전후를 다 살펴야 되고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기록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에서 이어지는 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경건의 모양. 예수는 믿는 것 같아. 교회는 다 다녀. 그리고 여러분과 제 얘기를 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거랑 깨어 있는 거랑은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머리로 알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천하에 다른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것이 없다고 기록된 것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다만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처음에 그 혼인잔치의 원래대로라면 참여해야 될 신부가 10명이라고요. 근데 5은 결국은 참여를 못한다고요.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를 결국은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 표현을 다른 목사님들은 아마 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으실 텐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록이 된 게 있거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 길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거, 격려를 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니? 그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렴. 우리 예수님은 상냥하신 분이에요.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차갑게 무섭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않니?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냐? 결과적으로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함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저절로 그 에너지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사람이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계속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보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제가 그 디모데 후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이거 디모데 후서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고루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기름이 결과적으로는 등불을 밝히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인데, 이 기름과 등이 합쳐져야지 결국은 등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 디모데후서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합쳐져야 경건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서 제가 묵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성령은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점점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우리 양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두드림을 주셔서,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얘야 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우리 안에 양심이 점점 민감해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도 만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하고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끔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셔도 거기에 순종들을 대부분 안 해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런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불순종도 쌓이면 점점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점점 무디어지다가 결국은 화인을 받아버려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등불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육신하고 부딪혀요. 내 생각, 내 자아와 부딪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도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결국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관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내가 믿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나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여요. 믿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큰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뵙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을 환한 등불을 비추어서
그날까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이 그때까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경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과 내적 경건의 능력이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경건이라는 모양으로 나오기 위해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모양은, 껍데기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수를 안다고 착각해서 머리로만 알 수는 있어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아는 걸로만 쳐서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예수님 오시는 날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열처녀의 비유, 솔직히 마태복음 25장만 가지고도 나눌 거 조금 더 나눠야 될 게 더 있어요. 생각해봐야 될 게 더 있는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께 유익할까 안 할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더 근심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이 부분은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나눈 부분만으로도 이제 생각하셔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정적인, 우리가 다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결국은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날까지,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경건,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그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부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그 경건치 아니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경건의 모양이 합쳐질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기록되어 있는 부정적인 내용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도 적어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